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계시록 1장을 오늘하고 내일까지, 다음 금요일까지 해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9절을 한번 펴볼까요?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 여기 이제 요한이 그 반모라는 섬에 이제 갇혀 있죠. 지난 화요일 날 좀 이렇게 후루룩 끝내갖고 조금만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모는 그 뭘로 묘사될 수 있냐 그러면 환난, 요한이 경험하는 환난, 박해, 시련으로 묘사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한 대로 요한이 이 도미시안 황제 때,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말년에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당시 기독교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막내였던 이 사도가 그 유일하게 이제 기독교의 영적인 최고 지도자죠. 그죠? 그래서 바로 표적이 돼갖고, 로마 황제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어디다? 기름가마. 기름가마에 들어갔는데 그냥 살아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도미시안 황제가 이 요한의 영향력이 기독교에 미치지 못하도록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극심한 환난 가운데 마지막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얘기한 것처럼 이 반모란 섬에서 요한이 이렇게 명상하며 보냈다 하지 않았죠. 그죠? 당시 문헌을 보면 이 반모란 돌섬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래서 강제 수용소 같은 곳인데 지금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오지 탄광 같은 곳에.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가 누구다? 폴리캅의 제자가 누구다? 이레네우스. 예, 이레네우스의 기록에 보면 요한이 거기서 유배되어서 채석장에서 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 문헌을 보면요. 유배형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재물이 있거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반모섬에서도 자유가 허락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생활급여도 있었고 노동도 강제적이지 않았다가 내가 실수하면 쉴 수 있어요. 왜냐 그럼 돈을 받고 하니까 돈 안 받을래? 그러면 일하지 마. 이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일반 죄수들은 굉장히 가혹하게 취급을 당했다 그럽니다. 문헌에 보면. 그래서 잠도 그냥 땅바닥에, 자리가 없으면 땅바닥에 자고 좀 이렇게 이제 짬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딱딱한 마룻바닥에 잡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심한 노역에 시달려요. 그래서 대부분 죽이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짐승처럼 취급받다가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다 일찍 죽는데요. 문헌에 보면. 그러니까 아오지 탄광하고 똑같죠. 지금 북한에. 근데 이 요한이 권력이 내린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이가 몇이다? 90이에요. 90에 가까웠으니까 이 환경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그런 시간들을 이 반모란 섬에서 보내요. 그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글에 보면 주변에는 푸른 나무라든가 수목이 전혀 없고 전부 다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황량한 그러한 벌판에서 그 여름이면 나무가 없으니까 떼약볕에서 아주 진짜 굉장히 뜨거운 데서 일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맨발로 이렇게 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그 다음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긴 이 의미는 바로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내가 보내고 있는지. 예.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봉사가 이제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사도행적 572, 57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은 여기서 그의 과마가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갇혀 있잖아요. 섬에. 일곱 교회에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의 고난과 고통 중에 여기서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왜냐 그러면 너무나 환란이 너무나 여기서 다 죽이러 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요한이 90의 노구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김문수 집사님이 그런 데 들어가서 지금 매일같이 떼약볕에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못 살아요. 대부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민수기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공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어디서 나타난다? 이 반모라는 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인은. 아시겠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뭐다? 반모는 필수다. 기억하시네. 필수다. 그래서 이 환난을 지나가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이 반모라는 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지나가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 속을 지나갈 때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인은 무엇을 만난다?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 속을 지나갈 때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인은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예수님이라 하지 말고 지난주 화요일 날 표현으로 하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제일 그가 소망하고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위로예요, 위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필수인데요. 이 환난을 지나가면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계시록을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환난 속을 지나갈 때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인은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하고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소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극심한 환난 가운데요. 초기 기독교인에게는 이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게 뭐냐 그러면 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의 무기로 공격해왔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위로로서 그 환난에 맞서시는 거예요. 위로를 가지고 이겨내라.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위로는 뭐라 그런다? 컴포트라 그럽니다. 이 라틴어로 포트리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 포트라는 단어가요. 이 포트라는 단어가 요새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대요. 요새라는 말이. 이 포트리스라는 단어가 힘 또는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사단의 모든 화전을 막아내는 위로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포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동정이 아니라 신자들이 처한 그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당신이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우리가 대부분 다 이 반모라는 환난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또 한 분의 누가 온다? 보혜사가 오시는데 이 보혜사를 영어로 하면 뭐다? 컴포터라 했죠. 컴포터.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노년에 스스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난 기름가마에 들어가기도 하고 반모섬에 유배돼서 자기 성도들의 전혀 어떤 그런 도움과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강제 노역의 고통 속에 들어갔지만 90노인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경험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컴포터, 위로자이신 성령의 충만한 풀 서포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더하여 이곳에서 그는 뭐까지 경험하냐? 환난을 반모를 이겨내는 것뿐 아니라 뭐까지 경험한다? 계시록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게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여 있는 불모의 섬인 반모섬이 이 침울한 거처예요. 요한에게는 하늘의 문이 되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의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라는 기별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반모섬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뭐다? 능력이라 했어요. 힘. 환란을 이겨내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를,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컴포터, 보혜사이신 성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서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경 속에서 깊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교통하던 어느 날, 이제 요한이 성령 충만함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전에 사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자, 나는 언제? 주의 날. 요거 체크하세요. 주의 날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일이죠. 주의 날. 주의 날에. 그리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다음 읽어보세요.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안 보고 저를 보세요. 7 교회를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봅시다. 시작. 첫 번째 시작.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고개를 숙이고 보세요. 저를 보시고 읽어야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7 교회는. 이제 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장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장, 3장까지가 하나의 계시입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이 주의 날에 쫙 계시를 보는데 이게 2장, 3장까지 주 1장, 2장, 3장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패키지 계시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다뤄야 될 날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 이 단어가 쿠리아케 헤메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쿠리아케 헤메이라. 헤메이라가 이제 그게 날이란 뜻이에요. 헤메라. 그다음에 쿠리아케는 주님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됐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이 주의 날이 어떤 날일까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2세기 말까지는요,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문헌이 하나도 없대요. 2세기 말까지. 요한계시록 딱 한 군데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날의 99%의 사람들이 이 주의 날을 뭘로 보냐 그러면, 주의 날, 주일. 그래서 뭐로 보죠? 주일 하면? 일요일로 99%의 사람들이 이걸 일요일로 다 해석을 합니다. 99%의 사람들이. 근데 이게 맞는가? 이게 맞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웃긴 것은 왜 이 주일을 일요일로 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오는 이 주의 날을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관습도 없었고요. 문헌 속에 보면 관습도 없었고 주일이라는 말 자체도 사용되지 않은 때예요. 근데 요한이 왜 이 주의 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날이 일요일인지 안식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을까? 왜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 말은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7 교회 사람들이 이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헷갈리지만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편지를 쓰면서
삼촌이라는 말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삼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 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제가 삼촌이라는 말을 쓰면 이 삼촌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내가 그것이 삼촌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형제를 말하는 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를 우리가 처음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첨언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첨언해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요한이 그 당시 문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사용했다면 그는 주일 중에 첫째 날이라고 첨언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주일 중에 첫째 날, 주의 날이라고. 근데 그렇게 사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의 날이라고 하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첨언하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의 날을 무슨 날로 알고 있었을까? 가장 유사한 표현을 찾는다 그러면 주의 날이라는 말은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제 계시록을 설명하다 혹시나 뭐 어떤 일요일 교회 사람들이 주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성경에 나온 데 있냐 그러면 유일하게 찾는 데가 뭐냐면 이걸 가지고 들이댈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요한계시록 1장 여기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나와 있다. 주일이라 나와 있지 않냐고 들이댈 거예요. 그럼 이 날이 이게 일요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해 주려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이라고 쓴 성경의 성경절이 어디 나와 있다? 자, 먼저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이 주인 되신 날은 뭐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0절 다 메모하세요.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안식일, 주님의 안식일,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은 나의 성일이라고 나와요. 나의 성일. 예수님의 성일. 예. 그래서 항상 안식일 앞에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표현이 수도 없이 등장해요. 수도 없이.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계시록이 10계명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제7일은 무슨 날이다? 너의 하나님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주일이 아니라 뭐다? 일요일이 아니라 뭐다?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문헌의 모든 표현을 본다 그러면 주의 날이라 그러면 이것이 그 당시 구약과 신약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주의 날은 당연히 뭐다?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성경자들은 이제 쭉 알아놓으시면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몇 가지만 이렇게 들여대도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일요일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만 설명해줘도. 하여튼 이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다? 이 사람들은 당시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이 요한이 쓴 편지를 이렇게 읽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날이라 그러면 무슨 날이다? 안식일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요한이 그래. 내가 안식일에 성령의 감동에서 아주 막 깊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렇게 막 있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뭐가 들렸다?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주의 날에 이 안식일에 성경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을까? 다시 설명하면 이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요한이 주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죠. 그죠? 그래서 너무 서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자신의 노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노역에 막 그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일곱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수고로운 삶이 빨리 끝나고 내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핍박이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눈을 감고 당신의 품에 안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환난에 비례해서
뭐를 준다? 성령을 갑절이나 주는 거예요. 환란에 비례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성령에 충만해서 그가 이 모든 환란을 다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을 때, 그때 너무나 깊은 은혜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이 나팔 같은 소리가 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예요? 첫 번째, 나팔 같은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 자, 우리 지은이는 알지? 이 나팔 같은 소리가 갑자기 뒤에서 쫙 들려오는데 첫 번째 들려오는 소리가 뭐였을까? 예? 요한이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나팔 같은 음성이 들렸대요. 그 나팔 같은 음성의 첫 번째 음성이 뭐였을까? 그렇죠. 요한아 하는 거예요. 요한아, 요한아.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계시로만 이렇게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 받고 있다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요한아 하면서.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야겠죠, 우리가. 무언가 울컥했을 거예요. 예. 눈물이 팍팍 났을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요한이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예. 이 음성은 그가 3년 반 동안 너무나 품에 의지해서 늘 들어왔던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품에 의지해서 쉬면서 예수님이 바로 요한은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품에, 그죠? 그리고 그 바로 코 밑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모든 음성을 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요한이 너무 듣고 싶었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자기 형들이, 그죠? 사도들이 다, 선배 형들이 다 죽어나가는데도 오시지 않고 그가 이 마지막에 형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혼자서 이 핍박을 참으면서 그분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데 자그마치 몇 년이 지나갔어요. 60년이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리운 그 예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요한아 하면서. 그가 이제 이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있는데 요한아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로 보내기라. 다시 말하면 너 7교회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야. 내가 쓰면 내가 그들에게 이 기별을 계속 보낼 수 있도록 해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 음성을 들으면서 몸을 딱 돌이켜서 그 음성을 알아보고자 할 때라고 말이 나옵니다. 딱 돌이킬 때, 몸을 딱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요한이 또 한 번 놀랍니다. 왜 놀라죠? 왜 놀랐을까요? 네? 이경주 집사님 왜 놀랐을까요? 이제 들었잖아요. 들리는 소리를 향해서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요한이 몸을 돌이켜서 딱 그 모습을 보고자 알아보고자 딱 할 때 또 한 번 놀랍니다. 왜 놀랄까요?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 음성을 들은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갈릴리에 있을 때 보아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봤던 그 초라한 모습, 그죠?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고개를 탁 돌리는데 근데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다 기록하라고 하는데 이걸 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 수사적 방식을 총동원해서 그거를 이제 쓰는데 그 쓰는 내용이 바로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쓰라 그러니까 막 쓰는 거예요, 이제. 묘사하려고. 네. 자,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예, 자, 이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의 원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예수님이 주신 계시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계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또 한번 구조를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구조가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먼저 나타나고 지금 보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땅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펼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면 그 계시가 시작될 때마다 먼저 예수님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첫 번째 1장, 2장, 3장에는 1장에서 먼저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에 거니시는 성소 사이를 거니시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성소 사이에 거니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딱 등장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3장까지 7교회가 나타나요. 이 구조는 꼭 이해를 해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4장, 5장에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죠? 4장, 5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죠? 4장, 5장에 보면 왕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왕.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보좌에 앉아요. 보좌에 앉는단 말이에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7나팔, 7인, 그 다음에 7나팔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까지 7인, 7나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시는 12장에서 예수님이 뭐로 나타나죠? 12장에 보면 대군 미가엘, 전쟁하시는 대군 미가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대군 12장에. 그 다음에 13장부터 시작해서 쭉 마지막까지의 최후의 대쟁투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서론적인 예수님의 계시가 먼저 등장하고 제사장, 왕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사단과 싸우시는 대군 미가엘, 전쟁에서 최후의 대쟁투에 나타나니까 최후의 대쟁투에서는 대군으로 나타나야죠. 전쟁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야 되고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7인 7나팔에서는 왕의 모습으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막 그래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7교회는 성소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7교회를 보살피시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땅의 사건이 펼쳐지는 구조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이 계시가 나타난 1장의 모습을 조금만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다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이제 나중에 나타나는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7교회에 다 나타나요. 하나씩.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싶었는가 봐요. 그래서 발이는 어떻고 다 이제 묘사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첫 번째 한번 보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예. 7 금초대를 보았는데 라는 말이 나옵니다. 7 금초대. 자, 7 금초대인데 원래는 번역을 제가 한다 그러면 7 금초대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금초대가 아니죠.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촛대라는 말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뭐죠? 원래는 뭐예요? 예? 등잔 혹은 7 등대라 그럽니다. 등대 혹은 등잔이라 그럽니다. 예. 금등잔, 금등대라 그래요. 예. 원래는 이 성소에 있는 촛대는 7 금등대는 사발 모양으로 돼 있죠. 사발 모양으로. 촛대가 아니에요, 이렇게요. 사발 모양으로 돼 있고 그 안에 뭐예요? 심지가 딱 들어가서 심지에 불을 지피는 형태입니다. 예, 원래는. 그래서 금등잔 혹은 금등대라 그럽니다. 근데 이 7 금초대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7 금초대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7 금초대는 뭐다? 1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7 금초대는 뭐다? 1장 20절. 7 금초대는 뭐다? 7 교회라는 말이에요. 7 교회. 다 풀어놨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복음의 빛을 등대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빛을 비추는 거죠. 예. 교회는 빛을 비추는 등대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 자, 성경절 2개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2장 15절. 또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빌립보서 2장 15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려 그러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해져야 돼. 그죠? 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복음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있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서 전혀 다른 어떤 세상의 모습으로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기별이에요. 또 한 절만 더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우리 지난번에 산상수훈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저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서도 똑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이 나오죠. 그죠? 똑같아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성소의 촛대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일곱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빛이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산상수훈의 내용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계속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역할은 세상에 빛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뭐다?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등대가 빛을 못 비추고 있어. 그러면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교회에 보면 너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촛대를 어떻게 한다? 옮기겠다고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빛을 비출 수 있는가? 무엇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죠? 착한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요? 어떻게 순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보면 무엇으로 빛을 계속 우리가 비출 수 있죠? 성령으로요. 성령으로.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성령을 뭐로 묘사했죠? 성령을 뭐라고 묘사했죠? 일곱 영으로 묘사했잖아요. 일곱 영. 일곱 영과 일곱 금초대는 이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왜 성령을, 왜 일곱 촛대와 일곱 영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을 왜 일곱 영으로 영이라고 묘사했는가? 이 말씀은 각 교회가 성령의 완전한 지원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임무, 빛을 비출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곱 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백성들을 위한 성령의 활동의 충만함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완전한 어떤 도움, 성령께서 하나의 성령이 아니라 마치 일곱 교회를 다 하나하나마다 각계적으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풀 서포트, 완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 했죠. 그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아처럼 살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완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힘 있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얘기만 더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촛대들이 그냥 촛대가 아니라 뭐로 이렇게 도금돼 있죠? 네, 금. 여러분, 금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금은 가장 귀중한 금속이죠. 그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얼만큼 귀한 가치가 있는 대상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 충성된 남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1차적인 실현은 어디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1차적으로 실현되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 네. 하나님의 축복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네. 이 교회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제 이 일곱 금촛대라는 말처럼 이 교회에 완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도 우리의 관심의 마지막 대상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가 물론 하나의 건물은 아니지만 이 교회에 부여된 사명과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나가야 할 이 목적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이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이
예배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교회의 한 지체들인 그 한 분 한 분 사람에 대한 이런 관심이 예수님께서 마치 7교회를 정말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 예배와 또 이 교회로 구성되어져 있는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만큼 우리가 가져야지만 우리가 참된 이 교회의 한 백성으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우리 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7 금초대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니시는 걸 보잖아요. 왜 거니실까요? 왜 왔다 갔다 거니시죠? 7 금초대 사이로. 이 촛불이, 이 등대가 꺼지는가 꺼지지 않은가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사 자체가 7 금이라고 한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어떤 하나의 대상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행하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 이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당시 7교회가 완전한 교회였나요? 우리가 보면 이 교회는 문제투성이 교회예요. 네. 완전히 막 진짜 엉망진창의 교회가 바로 이 7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주 연약하고 하나님의 이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교회에 보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계속 왕래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등잔처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신다는 것이 바로 7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한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비록 흠이 많고 여전히 불완전한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 목사와 복음사역자에 보내는 권면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 금초대의 계시로서 가장 귀중한 가치로서 이 교회를 생각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이 교회가 나가야 할 목적, 그리고 이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이 꺼져가는 그런 갈대처럼 연약한 어떤 심지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며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